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고 열왕기상 3장 4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4절 말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왠지 아멘을 크게 하고 싶은 본문 말씀이죠. 우리 사회에 최근에 학교폭력, 학폭이 좀 많이 불거졌지요. 최근에 어떤 한 그 드라마에서 이것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모았는데 심지어 우리 사회에는 고위공직자를 통해서 촉발된 이 학폭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인식할 만큼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론에 떠밀리니까 정부도 이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았는데 주로 이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가해자가 되어도 부모가 힘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효과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후에 그것을 처리하는 게 뭐 사실은 사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보다는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폭력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좋은 방법으로는 관계 형성이라 그래요. 한 곳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배움과 지식을 그렇게 교육을 받는데 거기서 단순히 지식만 배우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불어 어떻게 함께 관계를 맺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각각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또 생활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그룹별로 또는 전체별로 함께 좀 자기 생각들이나 삶을 나눌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시급하다는 거죠. 그렇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될 때에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말이나 행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 진정한 배움이 아니겠어요? 지식만 갖는 것이 배움은 아니잖아요. 또 부득불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피해자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런 것들도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런 것들이 소홀히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근데 이런 것들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뭐냐? 그러면
학부모래, 학부모. 학부모들은 그런 프로그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하나라도 더 공식 외우고 하나라도 더 대학 갈 준비를 할 시간에 그런 프로그램 해서 뭐 하냐? 오히려 부모님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이런 아름다운 그런 학교 문화, 교육 문화를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호소하는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근데 일본 뭐 공립이나 사립학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나 이제 기독교 사립학교 이런 학교에서 이제 그 가르치시는 분들도 기독교 학교를 보낸 부모님들은 좀 달라야 되는데 부모님들 더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한 부분도 있대요. 기독교 학교를 왜 보냈느냐 그러면 우리 아이가 더 기독교 학교를 가서 더 좋은 데 가게 하려고 더 큰 성공을 거두게 하려고 인생에서 그런 목적으로 오히려 기독교 대안학교나 사립학교를 보낸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가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호소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요즘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서 우리가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들을 하시는 어른들을 캐릭터들을 이렇게 등장시킬 때 보면은 꼭 이렇게 하다가 뭐 하다가 나중에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뭐 권사님, 뭐 집사님 꼭 이렇게 캐릭터를 기독교인들로 설정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일반인들은 보면서 뭐 기독교가 그렇지 뭐 하고 웃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이 문화라는 것이 사실 의도적인 뭐 메시지를 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현실을 고발하는 측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삶의 모습이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인생을 남보다 더 성공적으로 살게 하는 발판이 되는 것이냐, 이런 일들을 정당화하고 또 자극하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솔로몬의 이야기죠.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또 그 왕의 이 자리를 이어받아 가지고 정말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았던 이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제 자극을 받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내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이것처럼 됐으면 좋겠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보다 더 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지 다윗과 솔로몬처럼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현실이 이것이 이렇게 뒤바뀌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을 그에게 주셨다. 솔로몬이 구한 것을 주셨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좀 덜 부러울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도 줬대요. 이건 좀 시기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게 뭐냐 그러면 부귀와 영화다. 영화란 얘기는 이제 역대하에서는 재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그렇게 알아서 주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근데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볼 때 좀 면밀하게 봐야겠죠. 솔로몬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그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셨는가, 왜 이처럼 큰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좀 마음을 알아야겠죠. 오늘은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아서 행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솔로몬이 구한 것을 그에게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뻐서. 네.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뜻 그렇게 막 응답해 주신 것이 일천번제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있어요. 일천번제가 무엇입니까?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번제를 드리는데 몇 마리를 드려요?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넘치게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 왕이 그렇듯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제사를 많이 풍성하게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은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어떻게 보시냐 하면은 죄가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죄가 크다. 그거는 무슨 죄냐면 우상 숭배의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예배하는 죄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말씀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순종을 하신 것에는 불순종하면서 제물만 많이 드린다고 제사만 많이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보신다. 우상 숭배하는 죄로 보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천번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고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이 기도하는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했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 일천번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좋은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렸을까요? 왕이니까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릴 수 있겠죠. 그는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법궤도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 때는 하나님의 법궤랑 여호와의 성막이 이렇게 구분돼 있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어서 지성소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만들고 나니까 시온성을 만들고 나니까 나는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불편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 다윗성으로 이렇게 장소를 마련하고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원래 성막은 당시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니까 거기는 법궤는 없고 뭐만 남았을까요? 성막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당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남아있던 것이죠. 그래서 아직 여호와의 성전 다윗이 원했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당시의 백성들과 왕은 이제 여호와의 법궤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성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 거기 번제단이 있으니까 놋제단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됐는데 근데 솔로몬이 지금 혼자 가서 지금 제사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역대하 1장 2장 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들은 이 제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 같이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원한 사람은 다 데리고 간 거예요. 회중들을. 그러니까 그 수가 엄청 났겠죠. 이게 진짜 큰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동원하려면 큰 프로젝트인데 그러니 사람들이 많으니 번제를 뭐 해야 되겠어요? 많이 드릴 수밖에 없고 재물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을까? 예, 당시에 이제 솔로몬의 나이를 우리가 추산해 보면 약 19세에서 20세 정도 되는 아주 젊은 왕이죠. 예. 그런데 솔로몬의 심정이 어땠을까? 예, 그가 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는 출입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표현은 관용적인 어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지금 아이와 같아서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그대로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우리는 이제 그대로 이렇게 관용어구를 따라 놨는데 해석하면 그래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나는 나이가 어려서 도대체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고백에서 솔로몬의 지금 심정이 어떻다는 걸 느껴지세요? 왕이 돼서 막 지금 막 행복하고 좋아요? 아니죠. 불안하고 또 뭐예요? 두렵고 걱정도 많고 막 그런 상태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솔직하게 다 터놓고 지금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 다윗, 그 다윗의 업적은 실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했단 말이에요. 다윗 때 이스라엘의 영토를 보면 지금의 북아프리카 이집트부터 지금의 이란, 이라크, 중동 나라까지 성경에서는 유프라데스강 서편까지 하마세리까지 그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다고요. 다윗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의 법률로 정착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치에도 아주 힘을 썼기 때문에 나라가 강대한 것이겠죠. 한낱 소년 때에는 들에서 양을 치던 소년에 불과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 나라를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가? 이 생각만 해도 이 솔로몬은 오금이 저리는 거죠. 내가 그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웠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자리에도 이제 젊은 분들, 청년들 있는데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걱정들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도 우리 부모 세대만큼 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 없지 않나?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도 보면은 뭐 1점 몇 %까지 자꾸 하향되고 있는데 고도의 성장을 이룰 때와는 완전히 다른데 내가 부모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하고 또 이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부모님들 보면서 그런 걱정들 하잖아요.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런 상황에 저런 형편에 아이를 키우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일하고 막 하면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지킬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이제 걱정하는 청년들도 젊은 세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편이 빠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행하라고 하신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포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부모님들보다도 전 세대보다도 우리가 신앙이든 우리의 삶이든 하나님 안에서 더 복을 행할 수 있는 자들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주목한 것은 기도하는 걸 가만 살펴보면 솔로몬이 주목한 것은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했다.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했다. 어떤 마음이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그 아버지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 행했다는 것을 이제 솔로몬이 본 것이죠. 실로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78편 70편 7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양치는 소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보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다윗이 얼마나 성실했든지 그가 하는 일을 아주 능숙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 가지 일에 정말 성실하게 일하면 그 일에 능숙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치는 양의 생명과 그들을 보존하는 일을 아주 능숙하게, 때로는 맹수의 위험 속에서도 양을 구해내는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성실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실한 마음을 보시고 그로 이스라엘을 맡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보신 것이겠죠. 성실함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했어요. 다윗은 또 어떤 마음을 하나님 보셨냐면 공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편견이나 아니면 불의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또 잘못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노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의 편에 서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5장 5절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이 살았던 인생의 길 그러면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정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짓과 위선으로 행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한 가지 일 빼고는 우리아의 일, 햇사람 우리아를 그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려 그 사람을 살해를 모의한 것. 그것 정말 이 큰 죄인데 그것을 빼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범죄를 지적하실 때에 그가 부정하지도 다른 왕들처럼 부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다시 회복되기를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행했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이어서 왕을 행할까 왕으로 살까 하다가 그가 구한 것은 뭐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도대체 백성들의 말을 뭐 때문에 들으려고 하냐면 송사예요. 왕에게 나와서 그 재판을 원할 때 백성들이 억울함과 분함을 토로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의 백성들의 삶과 이야기를 왕이 그들을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선악을 따라 판별해 주는 것. 그 듣는 마음을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백성들을 사랑함이 없으면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지도 않겠죠. 그 솔로몬은 왜 이것을 구했을까? 구했을까? 그러니까 솔로몬으로 쭉 생각해봐. 솔로몬 입장에 서 보면 그 아버지 다윗이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 아버지 다윗이 통치할 동안에 그에게 유일한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의 아주 오랜 기간을 굉장히 자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도 굉장히 쇠약해지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병이 깊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51편이나 57편 이런 거를 보면 다윗의 죄는 회개했으나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굉장히 쇠약해지고 슬퍼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는 동안에 다윗이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으니 소홀히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들의 송사예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듣고 재판을 해주고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판결을 공의롭게 해줘야 되는데 다윗이 그것을 소홀히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빈틈을 노린 게 누구냐 그러면 그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모의했던 그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단점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사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죠.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칼을 들게 되는 것이 압살롬이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다 다윗에게 등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를 향했어요? 압살롬을 향해 따라갔다고 했어요. 자, 그 반역이 가라앉기는 했지만 그러나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으려면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 송사 선악을 분별하여 백성들을 공의로 통치하는 일에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생각할 때 이 마음은 이거는 자기한테 본래부터 있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되는 마음이죠. 백성을 사랑하고 왕이나 백성들처럼 낮아져서 그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송사를 듣고 자세히 듣고 분명히 성실하게 이 분별하는 일들, 시행하는 일들은 보통 마음을 갖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다 했는데 그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했어요. 여러분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 들었다라는 말이 무슨 표현이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pleased라 해서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뻐하신 것입니까? 첫 번째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할 때에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마음을 구했다. 여러분 마음 사람에게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뭐를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와 신장으로 보지 않는다.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마음이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다 제치고 사람 볼 때 그 마음을 먼저 보시는가? 잠언 4장 23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란 단어를 보면은 이게 중심이라는 용어로 바꿔 쓰기도 하고 때로는 심장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이란 말로 바꿔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얘기는 샘이에요. 샘, 우물. 그러니까 물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터져 나오잖아요. 그죠? 땅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샘의 근원. 그걸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살아있고 영혼도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마음에서부터 난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는데 나는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에서 인간의 생명이 나오는 것인데 그 생명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지성소예요. sanctuary, 지성소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 지성소예요. 여기 아니고 어디요? 우리 마음. 근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왕이지만 내 마음대로 살진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서 백성을 위하여 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는 기도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너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구했어요? 백성을 위해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기를 위하여 구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전무후무한 이름을 날리는 왕이 되게 하소서. 아니면 내가 사는 동안에 그 어떠한 대적도 일어나서 내 왕위를 흔들지 못하게 위태하지 못하게 나를 지켜주십시오. 아니면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여러 가지 구할 것들이 있을 텐데 그는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 구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다. 이게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만 제대로 먹어도 우리 하나님 뭐 하세요? 굉장히 기뻐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동안에 마음이 아니라 내 외모나 행동만 기준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 일에 속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 마음과 중심을 보지는 못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안 그런 척, 안 그래도 그런 척 이렇게 살면 적당히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딱 사람의 중심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두 마음을 품었다가는 하나님이 보시면서 다른데? 진짜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아시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리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이라고 솔로몬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이해하시기는 그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이요 그 마음은 넓은 마음이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게 주겠다. 백성들의 모든 사정 다른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니 마음이 어떠야겠어요? 넓어야 되겠죠.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하려면 마음이 넓어야 되고 판별하려면 지혜로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마음만 제대로 먹어도 그 마음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다. 예? 제가 예전에 그 말라위에 있었던 그 제 친구를 같이 일하는 분을 현지 동역자를 한국에 데려온 적이 있어요. 한국에 데려와서 한 3주 정도 같이 있었는데 이제 말라위에서는 각기 따로 사니까 그리고 이제 일할 때 같이 보니까 얘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씻는지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숙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둘이 붙어 자고 붙어서 뭘 같이 해야 돼 3주 동안. 그러다 보니까 와 진짜 안 씻더라고요. 안 씻어. 왜냐하면 한국처럼 이게 뭐 수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집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우물 그려서 씻는 것이니까 잘 안 씻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겪다 보니까 야 이게 쉽지 않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구두가 떨어져서 한번 이제 그 구두를 사러 갔는데 혼자 남겨두면 불안해하니까 또 데려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구두를 사는데 제 것만 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두를 사면서 야 너도 하나 구두를 좀 사라 이렇게 내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막 가서 봤더니 뭐 신발이 막 그냥 쫙 얼마나 좋아 이게 얼마나 한국 신발이 멋있어 보이겠어요. 예. 그런데 이 친구가 아주 저랑 키도 똑같고 그리고 신발 사이즈도 똑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고르는 거를 그렇게 따라 고르더라고요. 제가 사이즈 자기 같은 사이즈라고 그러면서 신은 것들 정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 2개를 샀죠. 가죽으로 된 걸 딱 샀는데 그래서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니까 잘 신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이거를 너무 좋은데 목사님 나 이거 내 거 안 하고 내 친구 거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있는데 그래도 나는 좀 난데 걔는 나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서 신발이 늘 떨어진 걸 신고 다녀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 친구를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때요? 착하지. 똑똑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돼요? 하나 더 사야지. 똑똑하든지 착하든지. 근데 보통 사람이면 자기 좋아서 그거 평생 신어보지도 못한 신발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딱 말을 하고 그 아이를 생각해서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참 이쁘더라고요.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너무너무 이뻐요. 그 뒤로 제가 뭐만 있으면 저는 이게 맞잖아요. 옷도 주고 양복도 주고 신발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어느새 걔를 줬는데 안 입고 다녀요. 안 신고 다니고. 그럼 보면은 옆에 있는 다른 애들 다 신고 다니요. 참 이쁘죠. 마음만 있어도 이쁜데 실천까지 하니까 더 이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마음 보여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 대할 때 저분은 참 마음이 따뜻해. 저분 참 마음이 선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겉으로 잘하고 잘 모양을 갖춘 것 같아도 그 속마음이 두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시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좀 한번 드리고 기도를 한번 해도 정말 전심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많이 힘드신 것 아는데 이렇게 예배 오셔서 너무 표정이 이렇게 굳어 계시면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 얼굴을 좀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날을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어요. 그런 마음 없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뭐 그냥 그렇게 막 생겨나나요? 그럴 때는 뭐해요? 솔로몬처럼 그런 마음을 달라고 뭐해요? 기도하면 되죠. 그러라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나는 원래 사랑이 없어. 나는 원래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나한테 요구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시고 없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 것인가? 이거 우리가 부러워하는 부분인데, 구한 것을 주시는 것도 부러운데 안 구한 것까지 더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부럽잖아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 둘째로 보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처음에는 마음만 먹어도 이뻐해 줄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 재물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부귀와 영화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것까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준 것인가 알려면 하나님이 안 구해도 줬는데 안 준 것도 있어요. 그거 보면 알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생명이에요. 생명은 안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은 네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행할 때는 내가 너 장수하게 해줄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보장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하나님이 오늘 생명 가져가면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구한 것을 다 주시긴 해도 생명 하나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협박인가요? 협박 비슷한데 이제 좀 더 말을 부드럽게 바꾸면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허락하심이에요.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허락하시는 건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 뭘 강조하시기 위해서. 뭘 강조하냐 그러면은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길로 걷는 것. 그것이 네 생명이 걸려 있다 거기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것도 주시는데 안 구해도 주시는 것을 굳이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번 물을게요. 안 구해도 주시는 마음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그렇게 열을 내서 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뭐냐? 그게 부귀예요. 그게 뭐냐? 그게 재물이에요. 그런 건 하나님께 구하지 마세요. 생명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더 길게 하지도 더 짧게 하지도 않으세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걷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주실 수 있어요. 얘에게는 부귀가 필요하겠구나, 명성이 필요하겠구나, 재물이 필요하겠구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그런 걸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구하기 시작하면 나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부귀를 주옵소서, 재물을 주옵소서, 생명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요. 기도는요, 기도한 대로 우리 마음이 그 기도에 점령을 당한단 말이에요. 돈을 달라고 죽자 살자 기도하면 돈 때문에 죽자 살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령이 그런데 매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구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겠죠.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부터 보면 함께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떠들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관이 이라는 거예요. 계획을 많죠. 내가 이제 이곳에 가서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많은 이익을 남길 것이고, 그러면 나는 엄청난 부귀를 갖게 될 것이고, 내 인생에 아무 염려가 없을 것이고, 막 이런 인생을 믿는 사람들도 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 생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생명 걷어가시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면 그것이 내게도 이익이 되고, 또 내가 그것을 통해서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도 내게 유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좋아서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이것저것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죄 짓는데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건적인 허락을 하시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부귀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에게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로또를 많이 산대요. 여러분 로또 사십니까? 로또를 많이 사는데 이 친구가 자기 돈 들여 로또를 사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최소한 10명한테는 다 나눠준대요.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로또를 나눠준대요. 그래서 왜 그래? 이랬더니 로또를 사는 분들한테는 그런 믿음이 있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신앙이 있대요. 내가 사가지고 남들한테 나눠줘야 내가 붙는다는 게 있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이거 한 장 사는 게 아니고 많이 사가지고 막 나눠주고 그러면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게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에게 로또를 막 나눠주는 게 어떤 마음이에요? 너 잘 되란 마음이에요? 나 잘 되고 싶은 마음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섬길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목적이 없고, 그게 하나의 로또처럼 그렇게 행함으로써 내가 뭐 하려고요? 부귀와 명성과 재물과 장수하려고.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이 그 마음 기뻐하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 참 까다로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까다로우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귀 영화 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를 구하십시오. 내가 한날을 살아도 오늘을 살아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살겠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죄짓지 않겠다. 선을 행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이 매일에 필요한 일용할 것들을 주지 아니하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못 있죠. 뉴스에 나오든가 했겠죠. 못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니 하루 3끼만 먹여주시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아니요. 성도님은 하루에 3끼만 필요합니까? 그날 필요가 다 다르지 않아요? 어떤 날은 1,000원만 있어도 사는데 어떤 날은 1억이 있어야 살고, 그렇죠? 다 그날 필요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날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은 거기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부러우십니까?
지혜도 얻고 부귀와 영화도 누렸으니 부러울 만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모든 영화도 들에 있는 백합화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시고 그 덕분에 내가 오늘 믿음의 길에 서 있다면 그것만큼 영화롭고 그것만큼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나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려면, 판단해 보시려면 간단한 질문에 대답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가? 나는 솔로몬처럼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외모나 또는 사람의 용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